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짧게 좀 보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무리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심각한 그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도덕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 일을 교회가 잘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송사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어떤 물건이나 금전에 관련된 어떤 문제일 겁니다. 그게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갔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진짜 마음이 상해가지고 세상 법정의 어떤 문제들을 판단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찔하죠. 그건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도 있었고 또 질서에 관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뭔가 주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들고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다른데 차라리 이런 교회들은 없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주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은 이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쟁인 것 같습니다. 분쟁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그 소리를 내어서 크게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저 구석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소곤소곤대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적으로 군데군데에서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굉장한 언변가였거든요.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를 누가 능가할 수 있겠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니까.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룹들이 서로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분쟁이라는 말은 뭐 가죽이나 천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무나 어떤 벽이나 아니면 댐이나 이런데 갈라져서 틈이 생기는 것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지금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이 분쟁을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뭔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부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 분쟁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한다는 것은 그 찢어진 것을 깁듯이 깁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어떤 결합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 분쟁하고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결합하고 다시 합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완전히 결합되고 뭉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또 그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뭉쳐진 어떤 하나 된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시면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둘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고 결합될 수도 없고 화합될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또 그 당시 문화적인 걸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또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로 뭉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계속 거기에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의 하나됨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 정도로 내가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나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온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온도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요? 하나 되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것에서 누리는 만족, 또 기쁨, 그 충만함, 그 영광,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때요?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된 상태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서 누리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이상한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또 만족함도 누리잖아요. 그것과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과 기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어떤 누리고 만족하는 그 누리는 그것과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느끼는 그 만족과 평안과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마치 미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어떠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광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케일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모르게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 되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삼위되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요. 또 주님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혹 또 그렇게 된다 해도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진짜 더해질 수가 있을까요?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져 있고 성도들이 사서롭게
행하고 있고 또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가 그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라도 먼저 가고 싶겠죠, 그렇죠? 나라도 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저는 이번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강도로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그 하나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 되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걸 누리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화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교회의 하나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취해야 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셔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모두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든 아니면 끝나고는 이제 소그룹에서든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든 아니면 토요 클럽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교제에서건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을 통해서건 그 시간에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달라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또 장사 지내신 것과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 이게 모두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르면 이단이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진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임 밖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매님들 머리에서는 너울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단에 속한 분들은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렇게 물에 푹 잠기는 것보다 형식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물로 뿌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분별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은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말 많은 다른 견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분별들이 다를 수가 있죠. 또 제한 속죄나 아니면 또 보편 속죄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들이나 다른 분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단이나 소그룹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교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입장이나 내 분별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기존에 대구 남부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그 분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혼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부교회가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다양한 분별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을 내가 보기엔 이게 명백하게 교회가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과 또는 다른 교사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절차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정리된 그것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소그룹에서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그룹에서 같은 말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가르침이나 분별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어 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이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은 기존의 남부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별과 또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취하고 있는 그 분별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장로들과 교사들과 의논을 통해서 정리되고 난 후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혼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각자의 분별을 그냥 막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르고 소그룹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르고 성경 공부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르고 개인과 교제하면서 나눈 그 말씀들이 서로 다 다르게 된다면 교회는 아마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거 한번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잘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러면서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세 번째는 어느 게 맞지? 하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가르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스님들은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혼란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혼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요. 그 가운데 실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그룹에서건 어떤 시간에서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양한 분별이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일단 남부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별과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그것은 밑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 후에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부교회가 지금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빌립보서 교제를 하면서 한 두어 번 정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마음이 맞추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사사로움이라고 하죠. 사사로움.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마음을 나누고 막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형제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나와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크게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구원받을 때 제 마음이 제일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 진짜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가르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전에 왔는 다른 어떤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교회의 하나됨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처럼 정말 낮은 마음,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똑같은 분이라는 그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면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그 형제님이나 그 사람에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그분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린 형제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에게 내가 허리를 숙여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어린 형제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뒤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낮춰야 될까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 안에 노승도님들이 저희들한테 어린 형제들에게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황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앞에 와서 허리를 숙이고 형제님 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제님 참 말씀이 좋습니다. 형제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일 너무나 좋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 내 안에 계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죠. 사사로움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어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부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남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그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부교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잘 살피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고 하시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힘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 기도에 함께하고 교회가 힘을 집중하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된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느끼시고 만족하셨던,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화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취해야 되는 그와 같은 핵심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깨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로 뭉쳐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 그 능력, 그 살아계심, 그 광대하심,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남부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 가는 그 모습을 저는 참 보고 싶습니다.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남부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은 말을 하는 남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